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너 공부하라 그러는 게 뭐 공부해서 남주라 그러는 거냐, 너 잘 되라 그러는 거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이제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유익이 되도록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외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늘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대단함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죠.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어느 누구보다 대단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살았으며, 지금 생각하면 뭐 그런 거죠. 그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한 그는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학벌에서의 공부를 배웠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대, 미국으로 하면 하버드, 이런 데를 졸업하고, 그가 정말로 가장 명성 있고 뛰어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다가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라고 여겼어요. 그래, 내가 살아가는 삶은 처음부터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였고, 그리고 날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은 누가 봐도 부러운 삶이야. 공부도 잘하지, 그리고 사람들이 대단히 여기지, 젊을 때부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그러니 내 인생 늘 그 성공의 앞길, 성공가도 많이 내 앞에 준비되어 있어 라고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더 많은 명성을 얻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고자 그 젊은 나이에 그 조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이 조서를 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잡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마스커스라고 하는데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겠다고 그가 합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그가 큰 밝은 빛을 보고 그의 눈에 앞에 시력을 잃어요. 어느 순간 시력을 잃어요. 그리고 그 시력을 잃은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도대체 내 앞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지금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누구십니까? 그러자 사울아, 사울아,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가 살아가는 인생이 전부가 아님을, 그가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로 모든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고, 너 무엇을 위해 살아가니? 그런 거죠. 누군가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 할 거야? 저 대학 갈 거예요. 좋은 대학 갈 거예요. 그럼 좋은 대학 가면 뭐 할 건데? 좋은 대학 가서요, 좋은 직장에 취직할 거예요. 그래,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그 다음에 뭐 할래? 결혼하겠죠. 저도 자녀를 낳고 또 직장에서는 또 승진하고 또 인정받으며 지내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래? 저도 언젠가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언젠가 저도 죽겠죠. 그러면 너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남아있겠니? 그러자 저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제가 좋은 대학 나온 것 가지고 살아가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내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제 중고등학교 때 성적 아시잖아요. 누구보다 공부 잘했어요. 이걸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 제가요, 대학만큼은요, 누구에게도 말하면 우와, 그런 대학 나왔어요 할 정도의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래, 너 그 대학 다녔으니 천국에 가자, 이렇지 않으시는 거죠. 저요, 직장도요, 사람들이 와, 거기 그 직장 어떻게 들어갔어 할 만한 직장에서요 인정받으며 일도 성공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런데 그것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저희 가족도 잘 보살폈어요. 가족도요,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늘 풍요롭게 잘 지냈습니다. 그래, 가족도 잘 살핀 거 너무 잘했다. 그런데 그것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너의 노년은 어떻게 보냈니? 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여유롭게 보내다가 이곳에 왔죠. 그런데 저의 인생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자랑할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네요 하는 것처럼, 그 바울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을 고백하냐면, 주님,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은 이제 뒤돌아보지도 않고 살겠습니다. 아유,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얼마나 능력인데요. 이게 아니라 저는요, 죄인 중에 괴수이고요, 제가 여태까지 쌓아온 학벌과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명성은 마치 배설물 같습니다. 이 배설물이란 단어는 좋게 써서 배설물이지 다른 말로 하면 똥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시나요? 아유, 내 똥 아까워.
아유 내 똥 아까워 이거 뭐하나 이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내 몸에서 나왔지만 가장 아깝지 않은 것이고 뒤돌아보지 않는 식으로 아쉽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호주머니에 있는 5만 원짜리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거 잃어버려서 너무 아까 어디다 놨지 어디 있지. 제가 어릴 때 집에서 뭐 이렇게 종이를 태우다가 집 밖에 이제 마당에서 종이를 태우다가 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너 뭐 하냐 그러고 아니 뭐 종이 태우고 막 장난쳐 이러다가 종이를 막 태우다가 이제 끝났는데 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이렇게 뭘 찾으시다가 너 그 돈 못 봤어 그러는데 제가 못 봤으니까 못 봤다 그랬는데 너 혹시 그거 태운 거 돈 아니야? 그러시다가 갑자기 제가 그 돈을 태운 사람으로 몰려버렸어요. 그래갖고 막 아이고 돈을 태우면 어떡해 막 이래갖고 그날 저녁에 막 이렇게 막 손도 들고 막 혼났는데 다음날 아침에 막 굉장히 속상해 하시던 어머니가 딴 데서 돈을 찾으시고 그러고서는 저한테 미안하다 그러시면서 네가 그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막 태우는 게 그 돈인 줄 알았지 이러셨는데 뭐라도 하나 잊어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배설물 아까우신가요? 안 아깝죠. 그렇게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다른 거는 배설물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제가 주님 만난 것이 가장 기쁘고 주님 만난 것이 가장 행복하네요. 그래서요 저는요 이 땅 가운데 미련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저 부르시면 주님 나라 가는 게 저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련 있진 않지만 저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라면 제가 그 이유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는 게 오늘 말씀에 있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요 바울이 무엇이라 고백하냐 하면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때로는 고난당하고 어려워하면서 지내는 거 그거보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영원한 삶이 훨씬 더 복되고 왜냐하면 내가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주님 나라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가장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천국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느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땅에 우리의 생이 언제 끝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유 걱정 없어. 왜냐하면 나에게 천국이 있으니까. 바울도 그런 거죠. 나 이 감옥에 갇힌 거 차라리 감옥에 갇혔다가 죽음을 당해도 나는 상관없어. 왜냐하면 나는 그러면 주님과 더불어 함께 지낼 테니까. 그리고 그거 내가 더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육체로 있는 것이 나한테 유익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2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저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육신으로 있는 건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유익합니까? 우리 칠보제일교회가 이 칠보면에 있는 건 우리에게도 유익하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너무나 유익한 거예요. 어느 날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나 교회 가야지 할 때에 갈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요즘에 한창 문제가 많은 캄보디아에 이렇게 선교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캄보디아의 오지 중에서도 더 이렇게 깡촌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이렇게 청년들하고 전도지를 들고 캄보디아어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막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한지 들으면서 내가 그게 예수를 믿겠다고는 안 그래도 잘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지 한 장과 또 볼펜도 나눠주고 사탕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몇몇의 사람들은 정말 믿어보겠다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교회에 이번 주일부터 나가세요. 이럴 수 있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 마을에 교회가 그냥 영계예요. 영계. 그 마을에 교회가 아무것도 없어서 예수를 믿고자 해도 그들이 성경책을 만약에 저희한테 선물로 받았다가 해도 스스로 자기들이 읽고 자기들이 모이는 것 외에 교회라고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야, 그래서 돌아오면서 한편으로는 전도한 것에 대한 기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야, 이렇게 씨를 뿌리고 돌아간들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하나 없으니 얼마나 안타까운가 라는 생각으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저희 교회가요, 그 젊은 사람들이 잘 안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인프라가 잘 구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이렇게 들어볼 수 있죠.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배달앱이 있잖아요. 배달앱을 딱 켜서 저희 동네에서 딱 키면 뭐라고 뜨는지 아세요? 써보신 적도 없으시겠지만 뭐라고 뜰까요? 텅이라고 떠요. 텅. 배달하는 데가 아무것도 없다. 텅 비어있다. 그래서 텅이라고 떠요. 그냥 이렇게 큰 글자로 그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 화면에 텅 이렇게 떠요. 아무데도 배달할 데가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배달할 데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곳에 예수를 믿어서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면 다닐 교회가 있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나와서 기도할 자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일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음이 복된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그래, 교회가 칠보면에 있는 건 내가 복된 것도 맞지만 칠보면이 복된 거야. 그리고 내가 이곳에 사는 것은 나만 복된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복받은 거야. 그러니 나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며 전하며 살아야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요 전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은 어려운 것 같지만 단순해요. 오늘 말씀에 1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여러분들, 먼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필요한데 가장 먼저는 바울이 말하기는 너희의 간구와,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리스트에 여러분들 자녀들도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도 있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리스트에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들도 있으십니까? 그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로요 마음이 조금씩 움직여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퍼준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어떻게 움직이시냐 하면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한 사람의 마음 뒤바꾸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아요. 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뒤바꿔서 예수 이름 앞에 그리고 주를 위해 따르게 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하시면 쉽냐 하면 성령께서 하시면 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한 우리의 간구로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스스로 교회를 오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어느 날 저는요 그냥 갑자기 교회 가고 싶어서 교회 갔어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습니다. 또한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 예수 믿으면 됐지, 나 구원받았으면 됐지, 나 천국 갔으면 됐지가 아니라 내가 또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될까. 바울은요 간이 저리도록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대요. 내 마음에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죽는 게 유익하죠. 하지만 죽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 중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내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라고 이야기하죠.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복음을 전파할 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늘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가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무엇이냐 하면 내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요즘의 시대에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 이거 참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확실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내가 이 땅에 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장 나에게 큰 일이지, 영광된 일이지. 그래서 내 자녀 잘 되는 건 말할 수도 있죠. 내가 과거에 잘한 것 고백할 수도 있죠. 하지만 내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어보니 너무 좋더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보니 그게 생명의 길이더라. 그래서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한 온전히 담대하여, 담대함이라고 써 있습니다. 보시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맨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도 내가 담대했지만 지금도 내가 담대한 것은 그것이 나를 살리고 또한 영혼들을 살리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결코 세상이 뒤바뀌었다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보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불편해한다고 결코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눅 들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전하는 예수 가장 큰 능력이다. 확신하는 거죠. 여러분들 바울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왜 여기서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라고 썼는지 아세요? 바울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가 당한 오해들이 있어요. 어떤 오해들이 있냐면 유대인에게 갔더니 유대인이 뭐라 그러냐면 야, 저 변절자 봐라. 우리랑 같이 하나님 섬기겠다 그래놓고 예수를 믿어? 야, 이제 저 바울은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주지도 말고 인정해주지도 마. 이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의 모임에 갔더니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수군댔을까요? 저 사람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언젠가 우리 다 잡아갈지도 몰라. 저 가짜로 믿는 걸지 몰라. 그러니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가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 아니야? 손가락질 당하고, 유대인들한테 가면 유대인들은 변절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무엇이라고 말했냐 하면, 제가요 이제는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만을, 그리고 율법만이 성경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을 수 있대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가서는 그랬어요. 저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저는 정말로 죄인과 괴수 같은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을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저에게는 이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그가 담대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를 끝까지 살아가려고 확신하며 나아가서 내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여러분들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 그때 너무나 기뻐요. 마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저만 보시는 것 같아요. 저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요 아유 나 귤 좀 먹고 싶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귤도 보내주시고, 아유 저 이렇게 힘든데 그러면 도와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기도 해서 주님이 저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유 처음 믿으면 다 그래. 저는 교회 올 때 너무 기쁘고 찬양할 때 너무 기쁘고 아유 좀 믿어봐 다 그게 전문가. 그러지 않으시고 날마다 예수 믿는 것이 기쁘며 감사하고 행복하여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힘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내 인생의 가장 큰 힘은 예수 믿는 거야. 누가 나한테 배움이 좀 짧다고 말해도, 누가 나한테 좀 건강하지 못하다고 말해도, 누가 나한테 좀 가진 게 없다고 말해도 나만 상관없어. 내게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살던 죽던 간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좀 높아지셨으면 좋겠다. 그게 여기 나와요. 보시면요, 온전히 담대하여 다음에 20절 살든지 죽든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를 높이는 삶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도록 고백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내 생각으로 고민하며 일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주의 답을 찾는 것. 또한 내가 내 시간을 활용하는데, 내가 내 시간 쓰는데 뭐 그렇지만 주 앞에 드리기로 한 시간을 귀하게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주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 살아계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저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걸 본다면 오늘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은혜가, 바울이 적어놓은 고백은 잘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를 보면 사람들이 아유 그런 자 있으네 이렇게 여긴 게 아니라, 우리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을 나도 걸어야지.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늘 찬양하잖아요.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언제나 약한. 그런 고백과 같이 말은 마치 주님 닮은 것처럼 잘하면서 삶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날마다 높아지기를, 그리고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20절에서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에 21절에서도 또 고백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데,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고 해도 나는 유익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정말 이런 말은 하지 않기를, 아유 죽지 못해 살죠,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생명 주셨으니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과 더불어 주님 자랑하며 주를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유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고 그냥 사는 김에 사는 거죠, 뭐 이유가 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확신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삶이 바로 나의 삶의 가장 큰 유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나의 삶의 가장 큰 유익이고 힘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어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바울이 말해요. 육신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내 삶의 열매래요. 왜냐하면 이 열매라는 것의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고 주를 위해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계심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의 귀한 열매를 맺는 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방법은 나아가서 예수님이 계시다고 교회를 다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소극적인 방법은 뭐냐 하면, 소극적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다른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똑같이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고,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한 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요즘에도 부동산 막 이렇게 버블 때문에 지금 정책 때문에 막 그런다 그럴 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동에서 사역할 때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와, 평생 내 주머니에, 내 수중에 들려있지도 못할 그 돈, 막, 그, 일주일에 정말 1억씩 부동산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는 뭐, 15억 하던 목동 아파트가, 그 다음 주에 16억, 그 다음 주에 17억, 그 다음 주에 18억, 이러는데,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 하나가,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 하나가, 이 교회를 권사님 한 분이 이사를 가시기로 하시고, 그리고서는 부동산에 내놨어요. 내놨는데, 이게 막 억대로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부동산 계약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중간에 계약했어도 계약금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서는 계약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1억씩 올라가니까 그게 뭐 얼마 몇 주간 올라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딱 그렇게 막 이렇게 이제 중간에 가면 중도금 해약하고서는 분명 계약 파기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약하신 분들이 딱 왔는데 그 권사님이 아유 집 사기도 전에 집값이 오르셔서 너무 감사하죠. 저도 여기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참 많이 복 받았어요. 그러니 여기 이사 오시면 꼭 교회 다니시라 그러면서 계약을 다 이렇게 해주셨대요. 그리고 그 얘기를 제가 누구에게 들었냐면 부동산에 있는 사장님에게 들은 거예요. 그 권사님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잘 보세요. 거기서 막 이렇게 눈을 쌍심지하고 막 이러면서 이게 내가 못해요. 이게 할 수 있게 막 이러면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 똑같지 뭐 돈 앞에 장사 있어 이렇게 될 텐데 돈보다도 신앙을 그리고 믿음을 그리고 약속을 지킨 게 얼마나 대단해 보이니 그분이 그러겠어요. 그러면 그분은요 어디 교회 얘기할 때 아유 이 교회 진짜 좋다고 그러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조금 손해볼 것 같아도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손해볼 때 그런 생각하세요. 내가 좀 손해보면 주님이 유익하다. 내가 좀 남에게 베풀면 그 베풀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자랑하는데 분명 귀하게 쓰일 수 있다. 그러니 나 억울하다고 그냥 다 따지고 싸워서 얻는 게 아니라 조금 손해봐도 괜찮아. 내가 손해보는 거 나중에 예수님이 그가 예수 믿는 것으로 갚아주실 거야. 그러는 거죠. 바울이 말한 게 그거예요. 바울이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귀한 열매라고 말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뭐 귀한 열매가 그렇게 맺어지는 열매가 있나. 가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때려. 예수 믿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쫓아내. 막 바구니를 타고 도망쳐야 돼. 이런 와중에 무슨 열매라니. 그런데 바울이 그런 거죠. 내가 쫓겨가도 매를 맞아도 그렇게 쫓겨나도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잃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나도 그렇게 주님 따라가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영혼들을 위하여 때로는 사랑으로 섬겨주시면 언젠가 그들이 주 앞에 귀하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것이 또한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내 배 부르고, 내 자식 잘 되고, 우리 집 성공하고, 대단해져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집안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이유로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주면서 남을 위한 삶이라고 적었어요. 우리는 벌써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대전제로 가지고 있는 확신이 뭐냐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의 누구보다 가장 큰 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집사님은 권사님은 최고의 복을 받으셨습니다. 뭐 집에 가시면서 최고의 복은 무슨 최고의 이러지 마시고 네,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어서 저 천국 가는 게 내 인생 최고의 복이다.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능력 있는 복이다 라고 기뻐하시며 날마다 지내시길 바라요. 그냥 오늘 좀 어려워도 내가 최고의 복 받은 사람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인가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가기 싫은 골프 모임에 갔다가 딴 사람이 막 이렇게 아파트에 당첨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불만스럽게 있다가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게 이렇게 탁 쳤는데 골프를 저는 한 번도 안 쳐봤어요. 쳤는데 홀인원이 됐어요. 홀인원이 되니까 사람들이 뭐 고기 사라 그러고 뭐 사라 그래서 막 돈이 막 엄청나게 나갔어요. 막 그런데 홀인원 했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아유 우리 누나는 뭐하나 또 쓴 돈이 더 많은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세상에 사람들은 참 자랑할 거 많이 없지. 그냥 그거 운이라 그러고 행운이라 그러고 이제 잘 될 일에만 남았다 그러는데 우리는 정말 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 영원한 하나님 나로 이끌 테니 걸어가. 날마다 걸어가. 날마다 길을.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이렇게 베풀 때도 그래 저는 예수님 만났으니 제가 이거 베푸는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랑해 줄 때도 누군가에게 정말 칭찬해 줄 때도 아유 내게 가장 큰 복이 있으니 그러니 먼저는요 내 마음의 통장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넘쳐 흘러서 나눠줘도 베풀어도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내가 사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유익이고 죽는 것은 나를 위해 유익이라면 나는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날마다 살겠습니다 고백한 것처럼 정말로 이 땅 가운데서 안타까운 영혼들과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하여 그리고 정말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삽니다. 우리가 최고의 복을 받았기에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기쁨이기에 이것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날마다 살아갑니다. 결코 아버지 하나님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얻었기에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해주며 또한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